네, 안녕하세요. 지난 25강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30절까지에서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완성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폐한 구약 율법을 다시 지킨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유대 교회 선생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만 타락시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까지도 타락을 시켰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들을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타락을 시킬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사탄은 틀림없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을 타락시킬 때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를 타락시킬 때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계략을 미리 알게 되면 2000년 전에 교회들처럼 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교인들이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을 타락시킨 그 방법 그대로 할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을 타락시킨 그 방법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아니죠.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죠. 그대로 쓰겠죠. 그러나 그 시대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나? 방법은 거의 같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제 뱀을 이용해서 교회를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타락시키니까 그대로 그 아담까지 타락이 됐듯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거짓 선생을 침투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으로 말미암아 교인 모두가 이제 타락하게 된다. 그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을 찾기 위해서 신약성경 206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일단 206페이지요. 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제가 몇 절까지인가 24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페이지요. 11장 사도행전 신약성경 206페이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앉으면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자, 저기 가만 있어봐라. 그래,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이요. 자, 제가 읽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때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베니게는 자, 여기는 이제 안디옥입니다. 그 다음에 구브로 섬, 구브로고, 베니게는 이제 여기가 베니게 이렇게 갖고서 이제 지도상에 보니까 이제 지경으로 이제 있대요. 자, 여기가 두로, 시돈 뭐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자, 도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구브로 사람, 그리고 베니게 사람. 베니게? 구레네 사람. 베니게는 여기가. 구레네 사람은 아마 구레네가 여기가 어딘가 이제 어떤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있대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어디죠? 아마 리비아, 아마 그쪽인 것 같아요. 리비아 쪽에. 그러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전했다 그랬거든요. 자, 안디옥 여기입니다. 안디옥 초대교회 가장 먼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기에다가 헬라인, 즉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면 오늘날의 그리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주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라. 자,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얘기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다한 사람, 자,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네요.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라. 자, 22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자, 무슨 얘기냐? 22절.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는, 자, 베니게 사람과, 베니게가 아니요, 구레네 사람과 안디옥, 자, 구브로 사람들, 구브로 섬이죠. 여기가 바나바의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살림에서 이 얘기를 듣고 여기다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 아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 성경이 이렇게 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일단 알고 이제 읽게 되면은 다 이해가 빨리빨리 와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읽게 되면 이해가 잘 안 올 수 있어요. 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자, 앞에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로 밑에서 바로 연결된 문장인데 이렇게 이제 좀 썼으니까 같이 주의 은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딱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가 평신도들이, 자, 평신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편의상 쓰겠습니다. 자, 기독교도 편의상 쓴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앙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 못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기독교, 자, 기독교가 모든 종교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세계 종교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싫어서 이제, 자, 싫다기보다도 기독교 하면 이제 종교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신앙 하는 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나? 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니, 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오늘날이 좀 이해가 안 가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얘기는 뭔가 그 주위에서도 환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일리 피신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환난이 있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 당시에. 그럼 여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죠. 자, 디아스포라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는 분 다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디아스포라는 유대 지경에서 살지 않고 유대 지경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럼 오순절이나 아니면 초막절 같은데 일리 모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이 지역으로 모였다가 이제 그때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면서 이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다음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착한 사람이 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그건 뭐냐면 바나바는 권위자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라는 뜻이 이제 권위자다 이런 뜻인데 그건 권면과 위로의 은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가 요셉이에요, 이름이. 근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고 권명과 위로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를 바나바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다시 지어준 것이죠.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들을 지도하니까, 즉 가르치니까, 바나바가 가르치니까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 이제 입교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더 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한계를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다소가 여기라죠. 여기가 길리기아 지역. 예, 다소. 여기는 수리아 지역, 안디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수리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길리기아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갈라디아가 이제 이렇게 쭉 돼 있고 이제 쪽이 아시아가 돼 있고 이제 쭉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데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적에 다소가 어딘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자꾸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잊어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놓고 지도를 활용합시다 이런 얘기는 이것이 입력이 돼버리면 잊어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황을 아는데 그것이 무슨 구원받는 건 무슨 관계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기초가 돼야 되잖아요. 기초가. 그렇죠? 기초가 돼 있어야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아는데 우리가 이해도 물론 빨리 되겠지만 잊어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소에 가서 여기 안디옥으로 불러와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말씀 중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어떻게 했죠? 25절 보니까요. 26절. 만남에 자 다소에 가서 만났네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1년간 큰 무리를 계속 가르쳤네요. 아마 날마다 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인 그리스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에 속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령을 받았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성령을 받았다 해서 무조건 구원과 또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 문장 한 몇 문장을 가지고 얘기하면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 스스로 이게 창세전에 구원받고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뭐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런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우선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앞에서 읽은 말씀의 내용은 오순절에 각 지경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앙성소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성령을 받으면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각 지경에서 오순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회로 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상황 설명을 제가 했죠. 자, 그러던 중 어떤 유대인들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자 수리아 지경 안디옥성에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알아본 거네요. 그리고 이어진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전도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1차 전도를 이제 출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 하지만 여기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뒤로 미루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당시로 돌아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이제 바울의 얘기를 조금 뒤로 미루고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 컴퓨터에 있는 거 이제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당시 상황은 앞에 강의 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았으니 여기서는 앞에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부분만을 그것도 상세히는 할 수 없고 대충 알아보면서 바울의 사역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앞에 거는 제가 지금까지 쭉 알아봤지 않습니까? 알아봤는데 이제 여기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절만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만 좀 알면서 다시 바울의 사역으로 연결을 시켜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191페이지 사도행전 4장으로 갈까요? 자 제가 사도행전 4장을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아까 바울이 사역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연결을 할 것이거든요. 연결을 하는데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워낙 뭐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거 좀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걸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읽을까요?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됐나.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었더라. 자, 이렇게 되면 대충 전체적인 거는 알아요. 길거리를. 그렇죠. 전체적인 건 아는데 문제는 자, 보세요. 자, 1절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단어가 몇 개 나왔냐면 사도, 백성,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평신도들은 사도는 알아요. 백성도 알아요. 제사장도 알아요. 성전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맡은 자와 사두개인 이렇게 하니까 사두개인들도 대충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맡은 자와 그러면 이 맡은 자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계속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인데 맡은 자와 하게 되면 이 맡은 자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계속 연결된 문장을 봐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다음에 또 맡은 자를 또 다르게 또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아까도 보면 뭐예요? 주의 뭐 은혜가 아니고 주의 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 같은 뜻을 표현을 또 달리 해버리니까 굉장히 좀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전부 이제 전체적으로 알고 나서 읽기 시작하면 그렇게 쉽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맡은 자랑은 뭐냐면은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왜 저 경비원인가 뭐 있었다 그랬잖아요. 경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 세리들은 뭘 물으니까 세리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경비원들 무슨 뭐 얘기하니까 경비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한 달 월급 받은 것 위에 무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착취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는 그 경비원들이 있었다 이거. 레위인들이. 근데 거기에서 성전을 맡은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뭐예요? 경비원 중에서도 경비원 대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야, 경비원 대장이라는 사람이 왜 여기에 그러면 포함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경비원 대장이 굉장히 당시에 뭐 쉽게 표현할게요. 그냥 권력이 굉장히 막강했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두개인은 뭐예요? 바리새파들하고 다르죠. 바리새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거의가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이제 제사를 담당하는 성전을 이제 맡은 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시 성전의 경비 대장이 꽤나 권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포함됐네요. 자, 그다음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친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저 돈을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자 저희를 잡았다는 것은 앞에 위에 쭉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이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 자 여기서 또요. 자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제가 얘기하냐면 보통 이 교인들은 3천 명, 5천 명 그리고 설교자들이 일으키거나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3천 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5천 명이 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3천 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세례 받았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세례 받은 걸 구원으로 딱 연결시키거든요. 그 앞절에 있었습니까? 앞절 바로 한 장만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189페이지 쭉 밑에 보면은 그러니까 2장 41절 그리고 이거는 지금 3장 5천 명은 4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연결된 문장이기 때문에 3천 명에서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천 명 이렇게 하니까 5천 명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천 명 플러스 5천 명하고 8천 명 이렇게 되거든요.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말씀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하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3천 명은 그 전날 있었던 어떻게 있었고 5천 명은 뭐 어떻게 되냐면 3천 명 플러스해서 5천 명인데 여기 5천 명이 여자 포함한 게 아니라 남자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3천 명 때는 남자 여자가 전부 다 세례를 받았겠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8천 명 이게 아니고 자 5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해서 10,000명 그다음에 노인들까지 해가지고 한 12,000명이 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굳이 이런 지엽적이라고 해서 강원이 아닌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왜 짚고 넘어가느냐?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보이니까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교인들은 설교를 들을 적에 이게 또 설교자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게 되나? 어쨌든 그럼 지나가겠습니다. 자,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네요. 그래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자꾸 사람의 말을 많이 이제 덧붙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역사를 하지 못하니까 심령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계속 기복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시 제가 얘기하죠. 기복신앙. 자, 이 얘기를 종교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종교인. 그렇죠? 종교인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읽어요. 이튿날에 관원과, 자, 관원은 사내들인 72인이 있다 그러죠. 오늘날 이제 국회의원과 맞먹는 그 권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자, 유대교회도 장로가 있었네요.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서기관은 지금의 목사라 그랬죠. 그들을 이제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자,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쭉 연결되면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전부 다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안덱스. 자, 여기서 벌써 4명의 이름이 지금 얘기했네요. 자, 저도 처음에는 대제사장 하면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전에, 예루살렘에 우리가 뭐 총회장 하면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교단에. 근데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만 해도 지금 4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문중이, 자, 문중 뭐죠? 자, 시골에서 문중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뭐냐면 성하고 본이 같은 사람들이 집안이라고 하죠. 문중 하면 이제 우리 집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돈의 팔종까지 다 포함된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씩 무슨 이렇게 대제사주 지내고 그래요. 시골은요.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 저도 뭐 도시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시골에 가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문중에, 자, 이것은 이제 옛날 우리 조상들이라고 할까? 하여튼 뭐 이 성경이 번역을 될 적에 그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제 봐야 돼요. 사전을 옆에 놓는 것도 좋죠. 성경을 볼 적에는.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그렇죠? 자,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7절 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대제사장 쫙 모였습니다. 거기다 이제 성전만 책임자까지 쫙 앉았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묻는 거예요. 지금요. 뭐라고 묻냐? 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거든요. 자, 권세 빼고 이제 뒤로 미루고 네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누구 이름으로.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도 몰라요. 자, 그래서 문맥장 우리가 문맥으로 이제 상하 문맥 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에 쭉 읽어 내려가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알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르치느냐, 그리고 병들을 고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쭉 연결된 문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개인들이 묻는 것은 이런 거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네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곱에게 얘기할 때 그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모세한테 가서 또 뭐라 그래요? 야곱한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랬는데 모세한테 나타날 적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당시에는 많은 신을 섬겼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들은 그 신들을 다 인정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다양하게 있는 신을.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야곱, 아브라함, 이삭, 모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실 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희 조상이 섬기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오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서 이제 꼭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니들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짧게 얘기할 걸 같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것까지 설명이 됐지 않습니까? 자, 모세에게 나타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다고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여기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고 권세라는 것은 그 신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권세를 받아서 지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갈 때 꼬는 얘기죠. 네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이제 거기서 권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권세냐면은 내가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걸 하느냐 이런 얘기야. 교법사한테 배운 것도 없는데 교법사에서 배워갖고 너희가 서기관으로서 어떤 권세를 받아갖고 해야지 되는데 넌 그것도 없는데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향에 가서 쭉 얘기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 요셉의 아들은 알아요. 근데 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얘기는 하여튼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요. 여기에는 또 어떤 얘기가 포함되어 있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건 요셉의 아들이 분명히 신학교는 안 다녔다 이런 얘기죠. 교법사에게 가르침 받은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자꾸 또 여기 또 자꾸 가다 보면 또 헷갈리죠. 근데 성경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자 장로들아 자 그들에게 얘기를 하네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자 여기서 얘기는 병인에게 쭉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게 있어요.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자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의 인성을 얘기했네요. 강조했네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자 인성을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을 했다 이런 얘기야.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만일 병인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해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들이 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요. 자, 하여튼요, 병인의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아까 네 이름으로 했냐, 그러니까 질문하면, 이제, 자,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그랬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영적 구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 혈류병 들은 여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하느냐. 자, 여자여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그건 구원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건 병을 고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럴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인의 행한 착한 일, 자 병자를 고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병 고침을 받은 것이지 구원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알고 이제 읽어야지 돼요.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영적 구원으로 생각하고 자꾸 연결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혈류증 걸린 여자도 병을 고침 받았는데 병 고침 받음과 동시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날?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 신유 은사가 분명히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연결시켜서 그 병을 고침받음과 동시에 이제 구원까지 받아서 천국 가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쉽게 자꾸 그렇게 가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에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 속에서의 교회도 그랬고 전부 그래왔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고 2000년 교회 역사도 그랬고요. 자, 1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를 자 나사렛이라는 게 딱 들어가니까 아까 제가 찾아서 읽은 거 있죠. 10장 저기에서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제가 착한 일을 하였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갖다 그대로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과 연결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자죠. 그들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 버린 돌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라. 자, 이것도 설교 시간에 계속 듣기는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본 의의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건물의 기초석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뭐 건축자의 뭐 버린 돌이 뭐 어쩌고 하니까 그 속에 뭐 자체 이상하게 자꾸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설교를 하면서도 이 뜻은 이것입니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그냥 읽듯이 해버리니까 제가 들어도 자, 제가 또 반복되는 얘기,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 18년 됐죠. 2000년도 5월 1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하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준다고 너 그랬다며? 그러면 성령께서 이것저것 다 가르쳐주면 될 텐데 그렇게 가르쳐주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단을 받으면서 쭉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육신의 연단, 심령의 연단, 성경을 아는 과정 이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성령께서 하루아침에 다 드러내주면 뭐 다 드러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진짜 이 신학생들이 옛날에 아주 비웃어가지고 얘기도 못했지만 물론 얘기 속에 제가 쭉 얘기를 하게 되면 네가 그러면 뭐 말씀의 은사 잘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이런 얘기, 아모스가,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직업은 뽕나무자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직업은 따로 있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선지자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지자 교육이 그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엘리사 시대에 생도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엘리사가 선지자죠. 그러니까 생도들이 있었다는 건 그들의 밑에서 제자로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교육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보면. 그러면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엘리사, 엘리야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그들에게 교육을 받아갖고 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가 되나요? 오늘날 목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연결시켜서 못하겠네요. 자꾸 오해할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지금 몇 가지를 또 다른 얘기를 좀 했네요. 아유. 자,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건축자에 그런데 모퉁이 돌 얘기하다가 왜 선지자 얘기가 나왔나? 자, 너무 이 성경이라는 게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나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시니. 자, 이거야 뭐 오늘날은 다 아는 얘기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 자, 13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학문이 없대요. 자, 오늘날 학력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이것을 또 얘기하면 신학교죠. 학력이 아무리 말해 신학교 안 나면 빵이에요. 그렇죠? 얘기도 못해요.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도 못합니다. 자, 근데 학문이 없었대요. 학력이죠. 자,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뭐라 그러죠? 자, 범인이라 그랬네 또.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범인 하게 되고 뭐예요? 대충 얘기하면 보통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기서 범인은 보통 사람 얘기하는 건 학문이 없는데 지가 교법사에게 배운 것도 없는데 석유한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얘기를 하지? 이 얘기입니다. 자, 앞에 쭉 보게 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앞에 쭉 이제 베드로가 그 요엘 2장 그 말씀을 또 이용해갖고 정말 2장 또 16절 보면 이런 얘기 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의 말씀하신 거 쭉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니까 그러면 오늘날에 학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어떤 교인이 자, 목사나 이들이 볼 적에 진짜 아주 보잘것없어요. 세상적으로 학력도 없고 뭐 신학교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직업도 뭐 그냥 범인 그러니까 그냥 무슨 뭐 옛날에 뭐 베드로가 어부에 있듯이 뭐 그런 정도 사람인데 아주 성경을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말이 나오겠죠.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서 알았더니 이상히 여겼다는 그 다음에 또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거든요. 자,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거야. 자, 여기서 이들이 뭘 인정해야겠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분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인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성경 속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예수를 갖다 인정하고 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내들인
관원 해갖고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 그랬죠. 자, 밤에 온 것을 가지고 이것도 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설교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건 그냥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온 거예요, 그냥. 왜? 눈을 속이를 하고. 니고데모는 관원, 아까 관원들 많이 나오죠. 사내들인 72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밤에 예수를 찾아갖고 이모저모 묻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무슨 얘기가 있나? 어쨌든, 그렇죠. 당신이 하는 일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게 포함됐잖아요. 지금 여기도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포함된 상태이면서도 그를 갖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갖다 자꾸 무시하는 얘기는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이거 그대로 얘기할게요. 쟤한테 얘기할게요. 얘기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평신도뿐만이 아니고 목사님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요. 어떤 인정을? 죄송합니다. 그대로 얘기할게요. 무엇인가 특별하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인정을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 그러죠? 지금 똑같아요. 그러나 제 얘기를 교인들하고는 연결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뭐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더란 얘기죠. 알게 모르게.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기도원 300명 해가지고서 뭐 이제 그래서 제 가면 교회 가게 되면 미움받아요. 금방 미움받는데 기도원 300명 하니까 무슨 얘기다. 우리 교회는 기도원 300명이 있듯이 우리 교회는 있는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필요 없어 다 가. 이거 설교 시간에 당당히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제가 그때 뭘 얘기하냐면 저는 그 집사도 아니었을 때요. 어떻게 보면 지금 2년도 안 됐을 때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지역에 살다가 이제 옮겼으니까. 근데 집사람이 11조, 목사 선교, 주일 성수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그때는 집사였으니까 임원 교육 해갖고서 왔는데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교재를 갖다 방바닥에 대놓은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자, 죄송합니다. 왜 어떻게 11조 목사, 주일 성수 이거 설득같이 지켜야 되는 거.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더라 이거죠.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이걸 딱 조목조목 쳐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나한테 설명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을 때 나 성경 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갖다 보면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나 봐요. 그러니 목사님이 참 명절 되면 저한테 용돈 10만 원씩 주던 목사님이거든요. 목사가 평신도 용돈 줘? 그 얼마나 잘했으면 용돈까지 받았겠습니다. 그랬던 분인데 나중에는 기도원 300명 얘기하면서 직접은 안 하시대. 새벽기도 갔다니까 다른 분을 통해서 그러시더군요. 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또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참 여유를 가지고 좀 한다는 게 지금 너무 여유를 부리네 지금.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좀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17,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로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그렇죠.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가르치지 말란다 해서 내가 가르치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20절 보니까 이렇게 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보여요? 자,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키는 걸 하면 하겠느냐?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가르치지 말란다고 해서 내가 안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연결된 문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에게 어떤 행한 여러 가지 있죠. 뭐,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거. 자,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봤으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들은 거, 배운 건 얘기를 하잖아요. 3년간 따라하면서 계속 제자로서 배웠죠. 그거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자, 미안합니다. 저 드러내 주신 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하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듣지도 않지만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하면 교만해지겠더라고요. 왜? 교인들 무리 속에는 저를 정말로 인정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는데 이분들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게 뭐라고 할까? 인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가서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말려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3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람이 스승이에요. 어떤 스승이냐면 말씀에 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해갖고 승승이 되는 제가 이제 스승이라고 하시. 아이고 스승 말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교인들하고 저 이제 토론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8, 90%는 저에게 이제 비웃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그 중에 한 명, 두 명 정도가 그렇지 않고 인정을 하면서 자꾸 따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자꾸 접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 집사람이 자꾸 막아요. 네, 교만. 그렇지 않아도 영적 교만이 자꾸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만. 그래서 지금 골방에 앉아서 아무도 안 만나는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참 여유 있게 한다는 게 너무 시간을 그러면 하여튼요. 자, 다시 또 한 장 더 내게서 자, 사도행전 193페이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중요하네요.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다 그랬었잖아요. 물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 여기 이제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보니까 빌기를 타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것은 3,000명, 8,000명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또 32절에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많았지 알곡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들이 바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자, 믿는 무리가 그렇죠? 모든 무리가 아니잖아. 그렇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자, 여기서 믿는 것은 뭐예요? 그냥 세례받고 전부 입교한 사람 다 통틀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믿는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빼고 나면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믿는 일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에 한뜻게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은 조금이라도 제 것이 아니어서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자, 부활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이 강조한 게 그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가, 이거 기념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찬식이었죠. 자, 가시적으로 성찬식, 그러나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찬식을 할 적에는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것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리가 큰 은혜를 얻고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과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오늘날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밥 팔고 집 팔고 해갖고 전부 가져라.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좀 분명히 다릅니다.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위족이 있으니, 자, 구브로 섬. 여기죠. 바나바 고향입니다. 자, 구브로에서는 네위족이었나 봐요. 바나바가. 네위족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자, 바나바 이름이 요셉.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으네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가로 열고 번역하면 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번역하니까 무슨 바나바를 번역하니까 권위자거든요. 이게 권명과 위로의 은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력과 연결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네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이제 사도들의 이름을 이제 지어줬네요. 왜? 권명과 위로의 은사자, 즉 착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지어줬군요. 자, 그가 밭을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이렇게 됐습니까? 자, 구불의 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같이 쓰려고 줬네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를 옆에서 자꾸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읽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이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맞죠? 삽비라, 이제 그 아내가 삽비라죠. 맞죠? 예, 삽비라 이제 사건인데, 성경에 이 얘기 무지하게 많이 듣죠. 설교 시간에 많이 듣죠. 혼나가가지고, 팍, 이렇게 해갖고 얘기하면. 자, 의도가 뭐겠습니까? 자, 뭐예요? 하나님과 떼어먹으면 12절 떼어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죠.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안식일 지켜라 그랬어요. 구약에 안식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했어요. 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 잔인이 아니고 이게 뭐죠? 하여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일서가 있잖아요. 사랑이시다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나무했다고 안식일에 쳐 죽여라 갖고 이게 쳐 죽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죠? 시범 캐스.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중대가 있는데 시범 케이스를 한두 명 붙잡아갖고 되게 때리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겁먹어서 이제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죠. 이런 게 있는데 참 요즘에 있나? 제가 하여튼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내용만 들어가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무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바로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의 본 목적은 그거였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오늘날 11조와 현금과 연결시키면서 막 연결시켜갖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은 어떻게 되죠? 겁먹고 어떻게 현금하고 11조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또 읽을게요. 설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30분 하는데 이거는 한 1, 2분에 이제 끝내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꾸 아쉬우니까 또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중단을 해버려요. 이렇게 딱 중단해버리고 이제 하려고. 자, 다음 1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을 기사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솔로몬 행각. 자, 오늘 제가 쭉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요절을 체크했어요. 체크하면서 이제 또 그림도 이렇게 그려놓은 거 그려놨어요. 자, 솔로몬 행각이거든요.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 지금 저 산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러나 이거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그 임금들 묘에 가면 이렇게 집이 있고 옆에 이렇게 또 이렇게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천하대장군 있고 천하 여장군 있고 그런 거. 여기는 그걸 세우는 게 아니네. 동네 입구, 마을 입구에 세우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각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행각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게 예루살렘 어디인가에 있었는데 여기서 120명이 성령 받으면서 생을 시작이 돼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3,000명이 되고 이제 5,000명이 됐으니까 10,000명까지 늘어났으니까 이 인원들이 어디인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모인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인원들이 성전에 모였다는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전은 유대인들이 관리를 했잖아요. 유대교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리스도교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 제사장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여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성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러는데 쭉 연결된 문장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모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타락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막 3,000명 몰려가고 5,000명 몰려갑니다. 몰려가다 보니까 이들을 가르치던 여기 보면 서기관과 교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빼내야 되는데 못 빼내요. 왜? 여기에 지금 가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해서 가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 기적 보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두려워서도 가고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들에게는 그만한 기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이나 교법사나 이 관원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을 못 빼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일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일리 들어가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성전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했나 모르겠네. 저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쭉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결론부터 얘기했네요.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함께 있어. 자, 아까 성전 얘기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앞에 보면 베드로가. 자, 그러니까 밤에 베드로를 붙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쿨쿨 자고 있는데 옥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옆구리를 참아서 나가라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전에서 누굴 가르치겠어요? 개종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전에서. 근데 앞에서는 솔로몬 행각이 있는 그 근처에 어떤 동토에서 또 이제 모였을 수도 있지만 성전에서도 모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이들이 흡수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가 결국은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느냐?
교인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 교인들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권위라든가 뭐든가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들을 따라서 같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같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교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이 아는 건 율법밖에 모르죠. 율법 뭡니까? 종교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가르치니까 교인들을 잘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리를 얘기하게 되면은 안 따라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 이런 거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11절은 복받아 이거 잘 따라와요. 왜? 종교심이 있는 성정이 인간의 성정의 본능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전부 흡수해 버렸어요. 그냥 성전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따라서 들어온 율법사들, 교부들 이들을 가르치는데 다시 어떻게 그래서 종교를 전락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종교를 전락한다는 건 율법 플러스 복음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먹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자, 진리는 뭐예요? 자, 네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자체가 이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뭔가 헌금을 한다는 건 뭐죠? 많이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자기와 연관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복 준다니까 현금을 100원에 1,000원씩 10,000원씩 해요. 그런데 지나가다 거리를 보면 여기다 10원도 못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성정이 하기가 힘들어요. 못 해요. 그래서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건 잘 따라한다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거 예수님이 하라는데 이거 해봤자 못해요, 교인들이. 그런데 와서 11조하고 현금하세요. 이건 잘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연결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탄 이 방법 먹히니까 지금도 똑같이 연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행전이. 51쪽.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25절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5장 25절이죠. 사람이 와서 고대 부수속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자, 베드로네요.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쳐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29절 보겠습니다. 자, 가르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그렇고 가르쳐야 됩니다.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의 역사를 합니다. 자, 그거를 제가 이건 내가 다른 데 써야 돼. 막 지저분하게 되고. 자,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화에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하여튼 이게요. 말씀 구절마다 오늘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연결되는 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겠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얘기했은 거는 사람이 지금 뭔가 자기들에게 순종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 속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즉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을 살아나면 그걸 깨달았으면 깨달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성경이 그걸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 11조 가져와. 그러면 복받아 할게. 이거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거 종교심이니까 종교행위를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그러니까 소유욕 그것 때문에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욕, 종교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 가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해결돼 성경인데 이걸 해결되지 못했으니까 평강의 마음이라는 게 없고 그저 돈 좀 잘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속 종교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안타깝다. 근데 자, 좋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어. 몰라.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됐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 갔더니 말씀으로 사도관처럼 양육을 시켜서 성숙한 사람이 돼갖고 자유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종교인을 전락시켜 버리니까 계속 다니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거 역사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래서 라우디에게서 뭐예요?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길 테니까 나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참 처음에 그래요.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해결 안 납니다. 그럼 나오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전에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모임을 가집사. 모임을 가져봐도 안 되는 거고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전 그냥 나름대로는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쓱 듣고 쓱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냥 좀 성경 펴놓고 좀 꼭 저처럼 이렇게 저하고 따라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좀 성경이 과연 뭘 얘기를 했나. 이 양반 지금 얘기하는데 이 얘기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솔직히 실천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하면서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솔직히.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냥 그걸 해야 된다고 제가 다른 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양반이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밤새 이제 뭐 골방에 앉아서 한다는데 왜 이렇게 애를 쓰는지 좀 아유,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제가 5장, 몇 절이요? 30, 이게 제가 지금 자꾸 성경에 자꾸 뭘 표로 해놓고 그래요. 자꾸 31절, 32절이 되네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과 그러하니라. 자,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성령께 증인. 제가 증인. 이게 자꾸 보냈다 다시 돌아. 증인 볼까요? 증인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언하고는 분명히 같은가? 증언하고는 다르잖아요. 증인이 증언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또 이 구절을 뽑았냐면 제가 보면 앞에 자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증인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저거를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듯이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뭐 좀 그러면 어때? 물론 그렇게 돼. 그러면 어때? 이렇게 되는데 제 얘기는 성경 속에서의 꼭 제자들에게 국한된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증인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여라 성전 짓자 그리고 예배 드리자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모여라 성전 짓자 예배 드리자가 이게 종교인을 전락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결국 만들어내면서 아무리 어려운 곳에 가서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성경 구절에 그 심오한 뜻이 있는 걸 갖다 함부로 이용해서 자기가 연결시켜 갖고 자기가 막지 무언가 우월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것이 싫고 이것이 내가 저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모여라 성전 짓자 예배 드리자 하는 식으로 교회를 하려면 이 증인들 성경 속에 있는 증인들은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르게 했는데 왜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57분이네요. 제가 사실 조금 이제 전에 요 전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 그냥 서두르고 막 그랬어요. 제가 볼 적에 서둘렀어도 뭐 그냥 제가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빨리 했어도 뭐 한 번 들어가지고 제가 뭐 듣는 분들에게 이렇게 뭐 꼭 할 거는 아니니까 뭐랄까 시간이 없으니까 또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당황하게 돼요. 시간이 딱 한 시간면 딱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참 듣기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뭐 무슨 어떤 문제가 있었나 있어갖고 그렇죠. 4장에서 이런 얘기는 뭐죠? 하여튼 뭔가 필요해서 이걸 적어놨는데 이용도 못했네.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천천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천천히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지난번하고는 지난번에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막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고 듣는 분도 그렇고 저도 또 준비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한 시간에 그냥 몇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갖고 저도 좀 이제 봄철 되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으니까 제 뒤에 산도 있고 그런데 좀 할 일이 좀 많아요. 이것저것. 그래서 할 일이 좀 많이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또 하다 보면 힘이 들으면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막 읽듯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도 이제 봐가면서 하는 건 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한 2분 남았으니까 이모저모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마 26강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27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